오늘은 성경 개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 속에 펼쳐져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졌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세 파트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7권의 역사서, 그리고 5권의 시가서, 그리고 다시 17권의 선지서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야 하리라. 즉 모세의 글은 역사서를 말하고 시가서 5편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이에 주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취가 되는가를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9시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시대가 무슨 시대였냐면 창조 시대. 그래서 구창모 가사통분 포기중. 그래서 구약 시대는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 시대인데 창족 시대로 읽어주라. 창조 사건과 족장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 시대이다. 모세 시대. 오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통일 왕령 시대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귀환기가 있다. 귀환기는 성전 재건기와 맞물려 있다. 그 다음에 뭐요?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말해서 신구약 사이에 중간기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도 임하지 않고 선지자로부터 어떤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바로 그때를 암흑기라 중간기라 말한다. 성경은 암흑의 상태를 어떤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를 영적 흑암이라고 말을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빛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리려고 하면 두 번째 시대인 모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의 사건과 네 인물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사건과 네 번째 바벨탑 사건이다. 그 다음에 네 사람의 VIP, Very Important Person에 대한 이야기인데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창세기 37장부터 나머지에 이르는 요셉의 이야기다. 이 앞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안에 묻어있는 복음의 그림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사건을 각 사람의 생애 속에 담아둬서 영적 DNA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려주신 족장들의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끝냐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요?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는 이야기. 그래서 야곱과 그의 모든 70족속이 70명의 아들이 어디로 내려가는 이야기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무려 400년이 지난 때에 바로 이제 이야기가 모세 시대 이야기. 모세 시대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뭐요? 광야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요단 이전까지, 약속의 땅 이전까지 애굽에서 출발하여 광야에 이르는 이 방대한 여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냐면 창세기는 닉네임을 무슨 책이라고 말하냐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모든 것의 근원을 다루고 시작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시작의 책. 따라서 합시다. 시작의 책.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구속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구속의 책. 따라서 하세요. 구속의 책. 세 번째 레위기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거룩과 정결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 따라서 합시다. 거룩과 성결의 책. 네 번째는 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가지고 어떻게 광야를 살아갔는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라서 합시다. 광야의 책. 광야의 책. 광야의 책은, 광야는 성경의 연단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 훈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 신명기는 따라서 합시다. 회고와 감사의 책.
그래서 성경 신명기에는 과거의 모든 애굽으로부터 요단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설교 한 편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현재적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어주실 약속의 먼 미래적 영광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래서 신명기 전체적인 핵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개의 동사는 기억하라, 감사라는 이야기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라. 현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 미래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에 그 축복된 기업을 기억하고 감사라. 이 설교 세 편을 기록한 게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특별히 이 모세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5가지 대상과 서로 관계할 때 저들의 신분 내지는 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관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애굽과의 관계가 있어요. 구속받은 백성들이 애굽과 관계할 때 저들의 신분은 항상 종입니다. 애굽과 관계할 때 저들은 항상 종 노릇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항상 구원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항상 모세에게 오면 항상 거기서는 구속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자유함이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표를 바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애굽과의 관계, 모세의 관계, 그 다음에 광야의 관계가 있어요. 광야의 관계는 항상 여기서는 뭐냐면 훈련과 연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아 가셔요.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빚어내시죠. 어떤 백성으로? 가나안에 합당한 성품과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거기에서 광야는 그래서 훈련과 연단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죠? 성화적 구원의 삶을 일어난다. 계속 깎이며 공동체를 해서 깎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그 말씀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광야에서 끊임없이 저들이 스트러글링 하면서 진리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저들의 하나님께 광야라고 하는 그 훈련의 어떤 영광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빚어가신 성화적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관계할 때 이때는 말 그대로 성화적 관계입니다. 율법과 관계할 때는 성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성막과의 관계가 있어요. 성막과의 관계는 뭐냐면 에베와의 관계이면서 영광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계속 전진해가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것이 저들에게 큰 하나의 광야를 움직이고 살아가는 하나의 큰 동력이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볼 텐데, 모세의 일대기는 사실은 120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모든 여정을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 담아두신 것처럼 모세의 인생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까를 모두 담아놓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낸다,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생애는 120년으로 정확히 잘라지는데 40년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모세의 일대기는 3개의 지팡이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는 애굽 바로의 아들로서 애굽 왕자가 가졌던 막대기, 홀이라고 그러죠. 왕자의 홀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로서 애굽의 바로의 모든 어떤 권세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종이었던 바로 그 시대, 바로의 종노릇 하면서 가장 최고의 종노릇을 하던 모세의 생애를 40년 동안, 그걸 뭐냐면 애굽의 홀, 왕자의 홀을 가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년은 뭐예요?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막대기를 갖죠. 양치는 목동의 막대기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갖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갑니다.
이건 뭐냐면 사명자로서의 지팡이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생애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애굽 바로에게 속해서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뭐예요? 이제는 광야의 모세에게 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떼들로 이제 뭐예요? 빚어져 가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저들을 통해서 뭐요? 열방을 구속하고 열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담겨 있는 모든 이야기를 모세 생애 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이루기를 위한 모든 구속의 비전들이 이 모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아주 중요한 약속을 드디어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성취하시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드디어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저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 민족 안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비전이 있는지 이제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먼 기억의 발자취로 서서히 저들에게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질 걸 바로 그런 무렵에 모든 인생들은 예전에 어떤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반드시 때가 참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드디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5장의 우리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 자손들이 뭐요? 400년 동안 먼 타국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을 내가 방대하게 축복하리라. 저들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될 것이며 너희 후손 가운데 주권자가 오리라. 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속을 얻고 회복이 될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일을 드디어 이제 이루시려고 뭐요?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죠. 바로 구원의 사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하던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속해 내죠. 이때는 저들이 누구에게 속했냐면 바로에게 종노릇하며 바로의 양식을 먹으며 또 뭐요? 바로가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며 바로의 말이 저들에게 법이 되고 바로의 종노릇하던 400년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400년을 딱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세요. 보통 드러내면 이 바로 그놈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권능을 풀어내시죠. 저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애굽 사람들이 다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하죠. 저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기로 우상시했던 나일을 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일의 생명의 어떤 그 물줄기를 의지하지 못하러 나일의 강을 피로 물들이는 이야기. 그다음에 뭐 개구리 어떤 이건 풍요와 다산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막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개구리, 이파리, 생축의 독종이 바라고 그다음에 뭐요? 종기를 받아면 그다음에 뭐요? 예, 그 다음에 우박채양,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장자장, 피개, 이파생, 동우, 매읍장 이것을 해가지고 아주 난사질을 아주 치르죠. 애굽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권능을 불어내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바로 6월절의 사건이죠. 도저히 마지막 흑암 재앙까지 안 토해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 그리고 모든 생축의 첫것을 다 쳐버립니다. 바로 그날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죠. 장차 3,500년 후에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이야기를 6월절 복음 안에 담아가지고 이것을 성취해내십니다. 모든 애굽의 호곡 소리가 창궐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하나를 내시죠. 너희들은 그날 밤에 온 애굽의 사망이 바로 그 도는 그날 밤에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 나 여호와가 그 피를 보고 나로 사망의 그 너희 집을 넘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낸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너물월 마디절자 패스오버 넘어간다.
내가 넘어간다. 그 피를 너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보고 넘어간다. 그 피가 내가 원하는,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오직 내가 요구하는 의다. 내가 말하는 의는 너희의 상대적인 어떤 몇 가지 어떤 선한 일들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을 모르고 자기 어느 정도 영적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 의로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도덕적인 의 말고, 내가 정한 의는 내 아들의 피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 어를 의자 한문은 기가 막혀요. 뭐요? 양자에다 나아자. 이것이 옳은 거예요. 내 안에 양이 있으면 옳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의입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놀라운 이 피복음에 대한, 의에 대한 복음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심으셔서 6월절에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그 안에 담아두셨다고 하는 거죠. 이런 여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부터 들려주고 이런 믿음의 원리가 과거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쭉 이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해야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만 다 속했냐면, 오직 저들의 생명이 누구에게만 속했냐면 어린 양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양에게 속힌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에 딱 달렸냐면 어린 양의 피에 딱 달렸습니다. 저들이 내민 것은 뭐예요? 야곱의 옷이 아니라 장자의 옷을 입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입고 주님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거 하나를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요? 견고한 하나님의 요새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강력한 보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거룩한 은혜,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해 저들이 구속받고 나서 저들이 어디를 통과합니까? 드디어 홍해를 통과합니다. 그러죠? 내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스토리텔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 홍해 사건은 어떤 것을 예표한다고 예전에 제가 말했냐면, 홍해 사건은 사실은 세례를 의미한다. 세례 사건. 과거의 하나의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건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부득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이야기. 자,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요.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구름 아래에 있고 어디 가운데로 지나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고. 저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저들이 말하는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 바다는 어디 바다를 말하는 거죠? 홍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풀고 있다고죠.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내 구원의 인침의 사건을 무엇으로 딱 드러냈냐면 세례 사건으로 확증을 한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확증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적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게 세례 사건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나의 삶이 더 이상 바로의 종로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산 자가 되었다 하는 내 주인이 전적으로 바뀌었다.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중요한 고백이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 사건은 뭐냐면 홍해가 무엇을 갈라냐면 바로의 추적을 다 잘라버리고 뭐요? 세상의 종로를 하던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잘라내고 홍해가 갈라버립니다. 무엇을? 바로의 모든 군대를 다 죽여버리고 그 동일한 그 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으로 다 토해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뭐요? 이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보장하는 어떤 느낌이나 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믿음의 실제인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요, 우리들의 필과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면 그 사람 100% 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내 정체성을 그걸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저녁에는 좀 삘이 하나, 비가 올 때는 좀 우중충충하고 햇빛이 치면 그날은 또 구원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불완전한 구원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사냐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이라면 빨리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쓰레기 같은 의와 나의 의의 어떤 기준을 내 필링에 의지하고 내 감정에 의지하고 그런 신앙 여러분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내 모든 구속에 대한 신앙과 모든 어떤 그 믿음의 가치는 성경적 뿌리에 우리가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광야에 나오던 바로 그때에 모든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딱 모으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에? 시내산에 모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시내산에 딱 예언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의 사건을 굉장히 가볍게 보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시내산에 딱 모든 구원을 받은 백성들, 유월절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자들, 이 모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고 하는, 이제는 정말 삶의 주인이 모두 바뀌었다고 진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모냐면 시내산에 딱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신적 계시물 2개를 딱 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한 계시를 들려주냐? 하나는 성막에 대한 계시, 또 하나는 뭐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과 율법에 대한 계시를 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막은 무엇과 관계 있냐? 예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은 뭐냐? 진리에 대한 순종의 관계가 있다. 진리 순종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이제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뭐요? 시내산 언약을 맺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개 한 족속의 무리들과 뭐요? 그 사람들과 한 백성과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도 의지하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이름 하나만을 두고 맹세해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 진실하신 당신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야기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데, 이것이 뭐예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 놀라운 언약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믿음을 다해서 맹세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고 우리는 당신을 기르시는 양떼가 되면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맹세 언약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어떻게 행진하며 나가라고 주신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성막과 율법에 대한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2가지 핵심적인가요? 따라합시다. 예배 관계. 2번째는 진리 관계.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관계 안에서 내가 느슨해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죠.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가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떨 때만 승리할 수 있냐면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승리의 비결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어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인가,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견고한 보장이 되는가는 그분에 들려주신 어떤 그분의 존재적인 신비함, 그리고 그분의 어떤 강력한 보호하심, 그리고 그가 붙들고 있는 어떤 그 백성들의 견고함, 이것이 우리 안에 풀어질 때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은 중요한 계시 말씀을 진리로 들려주셨어요.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끊임없이 천성을 향해서 약속의 땅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2개의 관계예요. 예배 안에 우리가 신실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헌신을 해야 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사랑은 진정한 깊은 자원하면서 나오는 헌신인데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헌신해야 될 두 가지 영역이 이거예요. 예배에 먼저 헌신해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늘 주일이 되면 작은 공 하나 구멍 안에 못 넣어가지고 환장을 하고 그런 믿음이라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안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안에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면 사실은 표면적으로 그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증거해서는 하나의 믿음의 증표들로 주신 게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예배 생활이 흐려지고 있다. 큰 위기인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태초부터 있었던 중요한 관계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뭐요? 예배 관계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진리를 가져야 왕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두 가지 일, 뭐죠? 아담이 해야 될 일은 창지기적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아닌데 왕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반역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분봉왕으로 황제가 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의 저기 가더니 엉뚱한 짓 하고 자기가 그 나라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반역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두 가지라고 말했죠. 첫 번째는 뭐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적 관계, 제사장적 관계. 그 다음에 그분의 진리를 받아 그 진리대로 다스리는 왕적 관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해줘. 너희들은 뭐요? 이제는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열국 가운데서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하면 너희들은 열국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될 것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나의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예배 관계와 진리 관계예요. 그러면 이게 신약에 안 나올까요? 똑같은 하나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 베드로가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베드로전서 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예전에는 약속도 없고 분복도 없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아무 소망도 없었고 어둠이었었는데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속해냈는데 너희의 신분은 이제부터는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소유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쭉 출애굽기부터 지금 나오는 이야기죠. 쭉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아주 중요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율법을 주시고 이런 경건에 대한 또 이야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건의 시간 속에 넣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건의 시간 속에 저들을 딱 붙들어 두셔요. 그게 뭐냐면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이야기. 주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왜냐하면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 안에 틀 안에 딱 놓냐면 경건의 시간의 틀 속에 딱 집어넣은 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어떤 이야기가 있죠. 제가 말을 했어요. 안식일을 7일간의 어떤 이야기를 단순히 예전에 육적 창조 이야기가 아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또 새롭게 온전한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그림자가 있다. 첫날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을 했는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육적 창조의 첫날을 시작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날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린 날이 아니냐면, 우리에게 계속 어둠이었던 우리의 갑자기 복음이 갑자기 깨우쳐지더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이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나의 빛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빛이 시작된 날이에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할렐루야. 빛,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부터 뭐예요? 궁창에 새들이 날아. 궁창을 딱 창조하시죠. 궁창을 하늘이라 말씀하시나.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룩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상의 변화고, 비전이 맨날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무엇인가를 쌓을까 생각했던 사람들의 비전이 영혼에 대해서 열리기 시작하고, 천국에 대해서 열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어요. 이 땅에 굉장히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보고들을 또 채워가는 가치관이 시작되더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궁창에만, 하늘에만 피안의 세계 속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각종 씨 맺는 과목을 내는 셋째 날에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뭐냐면 열매 맺는 삶, 열매,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안에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내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뭐 모든 열매들을 막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목소리를 작게도 여러분 크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쭉 이야기에서 마지막 뭐예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탁하시오. 왕 같은 제사장. 주님께서 계속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에 전진하면서 이루어내기를 원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내서 그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만물을 맡겨버린 것처럼 뭐요? 그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영원한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의 안식 속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로 다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통치 권세를 가지고 열방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제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을 쭉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요? 이런 안식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그런 것들이 완수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한 모양.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한다고 하는 그 근본 정신 안에는 며칠 날 지켰냐 어쩌냐 이런 가능해요. 중요한 안식일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요? 주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정하신 안식안의 정신을 가지고 그날 우리가 뭐요? 거룩되고 복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했으니까 그분의 안식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안에 아까 제가 말했죠.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 주기로 내가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간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건의 틀 속에 내가 그걸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안에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 나는 그러니까 주일의 어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약 속에는 하나의 모형처럼 이스라엘 속에 담았지만, 아까 말했죠. 구약의 한 이야기 같지만 똑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원리로 다 접목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야기가 다 구약으로 끝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절기의 이야기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절기들 해갖고 제가 그 세미나 해놓은 게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삶을 절기 안에 넣어놨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뭐요? 오순절, 칠칠절이죠. 그 다음에 여름 농사 넉 달 지나고 가을 절기가 있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이야기는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 가을 절기는 또 뭐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왜 다양한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많이 들려줄까요? 이 진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확실한 구원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라고. 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풀리고, 일로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복음에 대한 확증을 주시려고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말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축적하려고 한 거 아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접목하고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막 했는데 모두 하여간 문의를 내면서 칼날을 내면서 종교인처럼 살았는데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다. 비극이죠,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막 진리처럼 증거했는데 증거한 자가 오히려 버림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도리어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들은 믿음의 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정이다. 많은 사람들의, 그래서 많은 사람, 예전에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했죠. 지금 현대 기독교에 가장 치명적인 하나의 마귀가 드는 어떤 미혹의 복음이 하나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딱 한 경우만 가능해요. 그 사람이 성경적 바로 그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해요. 누가 한 번 구원은 끝까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네. 오히려 뭐요? 오히려 히브리서를 보면 똑같은 이 구속을 경험하고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저들이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속받은 것은 언약을 맺었지만 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지만 광야라고 하는 무대에서 뭘 보여줍니까? 민수기는 두 세대를 보여주잖아요. 샘플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저들이 두 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나뉘고 갈렸는지 그리고 그들의 미래적 운명이 어떻게 갈려버렸는지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두 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 계수가 나오고 26장에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계수에 대한 이야기, 넘버스. 저들 숫자 계수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예전에 살기던 자매 이름이 아니라 민수기가 아니라 넘버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민수기는 뭐예요? 두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세요. 60만 3,550명이 계수됐어요.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됐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이 세대는 다 무너지고 요소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저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렸는가 이유를 히브리서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저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가를 끊임없이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아까쯤에 제가 이야기했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저들이 광야에서 뭔 짓을 했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군 구원에서 밀려 떠내려서 약속의 땅에 약속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죠. 무엇을 보여주죠? 밀려날 수 있다.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다. 뭐 하냐면 끝까지 나가지 않으면.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항상 축도할 때 말하잖아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 승리했습니까? 내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승리했다면 오늘 승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여정들을 조용히 보면서 저들이 이스라엘 1세대가 왜 무너졌는가 여러분 조용히 보세요. 람셋에서 발행해서 숫꽃과 에담과 비하이로 바닷가에다 진을 칠 때에 뒤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밀려오죠. 바로의 세력이 밀려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까지 넘어왔습니다. 구속의 철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애굽 땅에서 아무 노력하지 않았어요. 홍해 건너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다 구속에 대한 모든 것을 이루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들이 뭐냐면 광야에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제일로 첫 번째 장소가 어딘지에서 마라예요. 두려워 마라. 그래서 원래 마라는 뭐요? 원래 쓴다는 거죠. 비터. 여기서 뭐 어떤 뭐냐면 물이 써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자마자 엄청난 홍해 딱 지나면서 저들이 막 노래했잖아요. 에헤헤 홍해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나왔는데 바로 저들이 뭐예요? 첫 번째 마라에 딱 도착해서 쓴물 한번 먹잖아요. 조직에 쓴물을 한번 먹더니 바로 저들의 믿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자꾸 막 뭐예요? 대항하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 70주가 기다리고 있는 어마한 곳으로 인도해서 저들을 다 먹이셔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그 다음에 엘림에서 어디예요? 신광야로 나오는데 신광야에서 저들이 이제는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애굽에서 이제 양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식탁을 광야의 스케일 있게 하나님 수준으로 벌려주시죠. 하늘에서 매일처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요. 할렐루야.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만나의 사건. 그러니까 주로 이들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 먹을 물이 없네. 오늘 먹을 것이 없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저들이 이런 문제만 만나면 뭐냐면 애굽 돌아가자는 거예요. Back to 제루살렘이 아니라 Back to 이집트. Back to 뭐예요? 파로에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신광야에서 그 다음에 르비딤 딱 만나면 르비딤 만나니까 또 물 없대. 그리고 아말렉과 한번 전쟁 한번 딱 치르더니 막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야 안 나가려고 그래. 시내가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과 또 언약 맺었잖아요. 언약 맺자마자 그 다음에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오자마자 저들이 또 원망해요. 맨 이런 길이고 광야길이고 이런 먼 길이요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주셔서 진영 끝을 불사르잖아요. 원망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기브롯 핫다와에 딱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저들이 또 맨날 우리는 이제는 만나밖에 없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쪼가리 몇 덩어리 얻어먹었었는데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채워주잖아요. 그러죠. 매출하기 때들을 하루 이틀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너희들이 하여간 질리도록 코에 냄새가 그냥 하여간 지긋지긋하도록 내가 먹이리라. 그러니까 모세도 이때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물고기 대양의 모든 물고기들을 모은들 이거 조각했으면 이 200만이 넘는 보행자가 60만 명에다 어마어마한 이 아이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을 소떼와 양떼들 다 잡는다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나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보내셔요. 뭐요? 여의도 반경에 10배 면적에 하루길을 행하는데 2규빗 약 90cm 1m 높이로 매출하기 때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셔버려요. 적게 거둔다죠. 10호면을 거뒀어요. 저들이 지긋지긋하게 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들이 뭐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죠. 기부를 했다. 그래서 여기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로 이 사람들은 뭐 어떤 그런 것들만 나오면 하여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것만 나오면 저들을 지금 어디에 어떤 영광으로 부르고 있는가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저들 안에 어떤 민족적 비전이 있고 자기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 정도로 모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런 문제만 만나면 저들은 예서의 길을 가요. 얼마든지 팔아먹어요. 네. 영광의 비전, 천국, 열방의 회복. 내가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우선 먹을 물이 떨어졌는데 문제만 나면 애굽 돌아가자는 거예요. 7일 동안 딱 정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7일 어떤 안식일이 없던 그 애굽 바로 밑에가 편했다는 거죠. 그날도 벌면 좋은데 그날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좋은데 하나님의 만나의 법칙은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7일 주기인데 그러기 싫다는 거지. 바로의 법 따르고 싶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바짝바짝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준으로 우리가 영과 혼의 찔림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 세대가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졌단다. 첫 번째 세대가 다 무너져 버렸단다. 그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도 다 바꿔먹었단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왔단다. 이해하죠. 그 두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일어나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완벽한 언약인가를 붙들고 그것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다. 다 여단 지나서
다 그 땅 차지했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과거 이야기인지 알았더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다 무엇을 딱 말을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다 이야기해 주면서 뭘 합니까?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6절 이런 일은 우리의 샘플 본보기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증기한 같이 즐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상 숭배하는 자가 우리 되지 말자. 7절에 8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 2만 4천 명이 모압 평야에서 죽었던 일 있지? 기억하자. 9절에 주님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던 이야기. 영광의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그 땅을 차지 못한 실패한 1세대의 뒤를 본받지 말. 이런 이야기를 다 10절에는 우리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다베라에서 그 사람들이 원망했던 그 길 가지 말자. 1세대의 길 가지 말자. 두 세대를 하나의 샘플로 놓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태가라는 거예요. 어느 길에 설 건가 당신들은? 1세대의 길을 갈 건가? 2세대의 길을 갈 것인가? 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샘플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한 이것이 말세입니다. 오고 있는 모든 세대.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타난 그 모든 세대들을 위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워닝, 경고를 주기 위해서 NIV 성경에 워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에게 행여라도 그 길 쫓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워닝하기 위해서 이걸 들려줬다. 이겁니다. 얼마나 명쾌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여정을 얼마나 명쾌하게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신약의 교회들을 위해서 오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샘플로 워닝 받으라고 우리에게 들려준 거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한테 딱 들려주면서 뭐예요? 신명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1차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의 기준이 뭐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서 20세 이상이 된 자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야, 싸움에 나갈 만한 자야.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자야. 뭘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광야를 탱자탱자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위기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죠, 주님이. 야, 그런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요? 7대 족속이 있자는 거죠. 헷기야가 부이여,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부스 족속 이렇게 있잖아요. 헷기야가 부이여, 여부스 족속까지. 이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싸움이 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어. 광야에서.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의 불편함과 너희들의 또 어떤 많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고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영광의 중요한 것들이 모든 환난에 경한 것들을 이겨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싸움이라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대적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갖고 서로 치고받고 모함하고 후욕하고 참수하고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같이 막 연합해도 승리할까 말까 할 판에 오히려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고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게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라. 끊임없이 이런 일들 하다가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 믿음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오늘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여정입니다. 구원은 여정입니다. 나는 오늘날 정말 내가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허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가장 허점,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그랬지만 구원을 단회적 사건으로 딱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진리가 있어요? 무슨 이런 진리가 있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다? 시내산에 나가지를 않아요. 주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배적 관계 안에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다 흩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요? 그 땅에서 약속의 땅을 심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내쫓습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여러분, 여러분 바로의 이야기가 애굽이 어딘지 아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7머리 10뿔인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큰 바벨론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7머리에 감 1000머리가 어딘지 아세요? 애굽입니다. 7머리는 온 열국, 바벨의 모든 나라를 흩어진 70족 속에 대표되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러면 애굽은 어디라고 말할 수 있죠? 바벨론. 제가 말했죠. 흩어진 바벨에서 전혀 다른 체계, 애굽에서 바로의 철학과 사상과 이것에 물들어 있고 애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직 이것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있던 그 사람, 주인이 바로였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 한복판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뽑아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내 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와 하나님이 말씀이 진짜 진리인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루는 바벨론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저들처럼, 바벨론의 한복판에 있었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내적인 외적인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싸움의 중요한 목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세요. 엉뚱한 싸움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싸움. 왜 제가 이런 말을 강조하냐면 굉장히 시대가 지금 급속하게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엉뚱한 싸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싸움 하다가 1세대 길 걷지 말라고 제가 이 말을 정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지진의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지구촌에 일어나는 많은 여러 사건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어디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세 지말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평행선상에서 함께 무르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전진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 안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내 말씀이 부딪힐 때 나를 쳐서 복종해서 주님의 말씀이 되도록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성화적 삶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빚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명기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신명기는 제가 모세의 설교 3편을 담고 있다고 말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너희의 조상들을 이끌어냈다. 어마어마한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너희들은 1세대가 어떻게 묻어져 있는가를 다 봤을 거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2세대로 오늘 너희들은 서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는 뭐냐면 미래적 어떤 영광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아 있는가를 잘 기억해야 된다. 우리 민족 안에 어떤 비전과 영광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는가, 우리의 영광의 어떤 비전들을 깊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끊임없이 광야의 믿음 전진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2개의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식어지면요, 끊임없이 어디서부터 다시 돌아가면 십자가 신앙부터 다시 내가 태어났던 그 자리, 영적 고향 그 자리,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 자리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끊임없이 나를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겁을 씹어서 하나하나 다 세어가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두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이 사건이 딱 일어나고 이제 두세 대의 이야기까지 다 들려줬어요. 다 사건 났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 마지막으로 가면 너희들이 이제 선택해라. 이제 다 알았어.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 다 알았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의 플랜을 너희들은 다 1세대를 통해서는 다 봤어. 이제 결정해라. 이게 신명기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30장에 전체 모세 오경을 종합적으로 결론한 핵심 센텐스, 최고의 센텐스가 30장 19절과 20절입니다. 15절에 먼저 15절에 읽어봅시다. 오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나라. 한마디로 뭐냐면 오늘 너희들에게 제가 말했죠. 성경 두 개의 길을 보여준다고. 생명의 맥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맥이 있다. 이렇게 생명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복이고 사망은 곧 화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길, 생사화복의 길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이제는 들려줬고 보여줬고 샘플로 했고 워닝하고 다 너희들한테 다 줬다. 이제 줄 거 다 줬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줬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줬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진리관계라고 말했죠. 자, 이걸 모두 해놓고 이제 마지막 결론 19절 20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모세오경 안에 주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모든 것, 토라의 핵심적인 모든 사건이 이 안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끝이 아닙니다. 칭의적 구원받았다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이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 나의 사건이 됐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 이제 우리는 어딜 가냐면 거룩한 성화적 삶을 이루어가는 거죠. 두 개의 핵심적인 이걸 잡고 뭐요? 예배 관계, 그 다음에 뭐요? 진리에 대한 순종의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시대에만 일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적그리스도적 어떤 그런 통치의 모든 것들 마지막 7머리 10뿔의 마지막 7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8번째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뭐요? 두 증인이 일어나잖아요. 증인들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이 저들에게 갈대와 같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 하냐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무엇을 말해요? 카운트해봐라.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요, 진짜 예배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진짜 예배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배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무슨만하고 주님 뭐예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바깥 마당에 이 사람들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리라. 마당 예배 드리고 뜰 신앙 갖지 말라는 거죠. 성전과 제단 사이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뭐요? 저들이 굵은 벼슬 뒤집고 쓰고 1260일 동안 뭐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굵은 벼슬 뒤집어 쓰고 회개를 예언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제가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 행위를 빠는 것입니다. 내 행실을 빠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들을 광야에서 말씀을 따라서 내 행실을 쳐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시대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 신앙으로 내 삶을 계속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로 복종시켜가는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요? 두 번째 세대의 그 길, 야곱이 사모했던 그 길을 쫓아서 장자의 분복, 예수 그리스도 하늘 장자이신 그분에 연합된 장자의 분복을 함께 우리가 사모하는 자로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끝까지 우리가 마침내 주께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유업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승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